오늘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걸작품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우리를 말하고 좁게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포이에마라는 이 원어는 문자 그대로 걸작, 영어로 masterpiece입니다. 뛰어날 걸자, 지을작자, 뛰어나게 지음을 받은 존재, 명작이라고도 말하고 거작이라고 말하고 달작, 아주 잘 기술이 연마된 달인이 만든 뛰어날 걸자, 통달할 달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말은 이 거작, 명작, 대작 이런 말의 반대말은 졸작이라고 그러죠. 인생은 졸작이 없습니다. 인생은 모두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이 걸작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썩 잘된 글이나 작품, 뛰어난 작품, 우뚝한 작품, 출중한 작품을 가리킵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작 이렇게 쓰는데 이 불후의라는 말이 임모탈, 모탈이란 말이 썩는다는 말이고 임모탈, 그럼 썩지 않는 불후의 명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걸작, 필생의 역작이다. 존귀한 작품이다. 왜 그렇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모든 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것들은 그 종류대로. 근데 유일하게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 다른 모든 만물, 그 어떤 동물도 심지어는 다윈 이야기했던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 아닙니다. 오랑무탕은 오랑무탕대로 만들었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원숭이나 오랑무탕이 고릴라가 우리의 조상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오랑무탕도 아닌 것이 고릴라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비슷한 뭐가 중간에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 개인, 우리 교회 공동체 좀 더 나간다면 여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내 여러 직분, 집사든 교사든 찬양대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 목사 모든 직분, 심지어는 교회 내에 허락한 어떤 직분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는 불후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우는 것이 좀 없다고, 갖추지 못했다고, 또 조금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잘생겼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은 얼굴에 자유가 충만해.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전혀 그런 상관없이 외모와 무슨 36, 24, 30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몸의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까닭에 우리는 위대한 작품, 거작이요 걸작이요 명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옆 사람에게 한 번쯤 인사할 때가 됐어요. 당신은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서비스를 나한테 못 해주는 그런 아내를 할지라도 남편 아내를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까닭에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존엄한 가치,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옆 사람 알기를 떠듬떠듬 하는 겁니다. 우습게 하는 겁니다. 공부 못한다고 무시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반반하게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그것 때문에 귀가 죽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귀한 존재로 알아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우거나 갖추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토록 존귀한 불후의 걸작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만들면 걸작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바이올린이 하나 나올 텐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에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분은 이태리의 현악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17세기 한 초중반, 그러니까 1640년대부터 시작해서 1700년 3, 40년까지 한 100여 년 사이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가문에서 현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하프, 기타 등등 이런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 악기가 지난 6월 달에 경매장에서 팔렸습니다. 256억에 팔린 겁니다. 안 놀라시는 분은 뭐 그 정도는 푼돈인가 봐요. 256억. 이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김정경 목사님이 이 악기를 꼭 한번 연주해 보고 싶다고 지금. 저는 실력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현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하프나 이런 것들을 연주하고 싶어합니다.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은 폴 세잔느의 그림인데요. 카드놀이 하는 사람. 2011년도에 경매가 됐습니다. 근래 엊그제 미 달러 환율 1달러에 1441원으로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가? 2011년도 팔린 가격을 환율로 계산해 보았더니 3,602억 5천만 원. 별것 아니에요. 뭐 아파트 그런 거 팔려고 애쓸 필요 없이 이런 그림 하나만 팔면 예배당 짓는 문제 깔끔하게 해결돼요. 폴 세잔.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건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이건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배워드렸습니다. 타이티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언제 결혼하니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2015년도에 경매됐습니다. 얼마에 팔렸는가? 4,323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참 교회 잘 나오셨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살바토르 문디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 라틴어의 이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 팔렸습니다. 2021년 12월 작년 12월 달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팔렸는데 환율로 계산해 보았더니 엊그제 환율로 계산했더니 5,156억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사갔는가? 이슬람 교에 있는 사우디 왕세자가 왕자가 이 그림을 사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미국의 유명한 월간지 네이처지가 2007년 11월 달에 인류 역사를 바꾼 10대의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과학 전문 잡지니까 아무래도 과학자가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발표된 인류의 역사를 가장 크게 영향 있게 바꾼 사람 10명을 뽑았는데 첫 번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다빈치. 그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한다면,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나서 1519년에 떠났습니다. 직업이 뭐였는가? 화가, 기술자, 천문학자, 철학자, 해부학자, 수학자, 조각가, 박식가, 건축가, 토목공학자, 외교관, 발명가, 작곡가, 시인, 음악가, 물리학자, 생리학자, 식물학자, 화학자, 동물학자, 풍자화가, 과학자, 제도사, 디자이너, 작가, 숨 넘어가겠어요. 인체 내의 해부도를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 몸 안에 몸을 갈라놓고 해부도를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이분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뽑힌 사람이 셰익스피어, 세 번째가 요한 볼프강 괴테, 네 번째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 사람, 다섯 번째 미켈란젤로, 여섯 번째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독립운동가고요. 여섯 번째가 아이작 뉴턴이고, 일곱 번째 토마스 제퍼슨, 여덟 번째 알렉산더 대왕, 킹 알렉산더, 아홉 번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고 제우스 신을 만들었던 피아디스라는 건축가이고, 열 번째가 아인슈타인. 한 11명 뽑으면 한국 사람이 하나 있을까? 아직은 한국 사람은 없어요. 살바토르 문디라는 조금 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예수님 그림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위입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이죠. 우리 교회 출신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이상구 목사님, 제가 언젠가 방문했더니 저를 데리고 파리 외교 한 50km 지점에 있는 바비종이라고 하는 마을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저 그림 오른쪽 끝편 보면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서 그 교회를 보고 난 뒤에 또 한 군데 갔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밀레의 작품실에 데려갔어요. 그날 마침 휴일이어서 작품실 안은 보지 못했는데, 밀레가 이 그림도 그리고 이삭죽기 등등, 바비종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언제왕가는 루소와 밀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 10년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6개월 동안 전시가 되었었어요. 대한민국의 소위 작품들을 품평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이 경매 시장에 나오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가한 바로는 약 1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더 비쌀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여드린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의 실제 크기는 거의 45cm, 66cm, 55cm, 65cm 정도, 거의 그렇게 그림이 큰 그림이 아닙니다. 근데 그림 하나가 엄청나죠. 모나리자 누가 그렸죠?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 지금 현재 세계의 작품을 평가하는 품평가들이 이게 만약 시장에 팔리면 얼마나 될까? 그들의 추정가는 40조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명작 걸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왜 명작 걸작인가? 작가들 때문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한 여러 작가들, 고갱이며 세잔느며 레오나르도 다빈치며 이런 사람들보다 피카소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지금 피카소 기념 박물관이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저는 그 앞에 입구에 가서 인사만 하고 왔어요. 시간이 안 돼서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웃집에 친구가 집 짓는 데 가서 담벼락에 이렇게 했는데 피카소가 이렇게 뭐 했어, 걸쭉걸쭉 했어요. 근데 그게 세계문화유산 됐어요. 피카소가 그린 파이프를 든 소년, 그건 한 2천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런 그림을 몇 점이나 남겼는가? 피카소가 남긴 그림만 5만 점이 넘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을 다 합해도 어떻게 하나님과 견주겠습니까? 여쭤볼게요. 다빈치가 훌륭한 작가예요? 하나님이 더 훌륭한 작가예요? 그걸 지금 문제라고 내고 있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돈 조금 못 번다고 이게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얼굴에 자유가 좀 충만하다고 그냥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6, 70년, 7, 80년 살다가 떠날 인생이라고 그냥 무시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가치, 존엄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부 좀 잘한다고 못한다고,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몸매가 어떻다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 까닭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겠죠.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나는 돈도 못 버는데 뭐 나는 공부도 못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감히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까닭에. 그분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모든 왕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지금도 존재하는, 아니 앞으로도 존재할 그 어떤 왕들 가운데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 Lord of Lords. 수많은 주, 이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지만 그 모든 주인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언제요? 전에 언제요? 온 우주 만물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셔서 만든 존재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쩌다가 보니까 태어난 존재. 너는 원래 계획이 없었어, 어쩌다가 보니까 너가 태어났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엄마 아빠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작가가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어떤 사람들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작품 피조물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가가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건져내셨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이미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건져내다. 죽을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왜 그 형벌 저주가 왔죠? 죄 때문에요. 그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 내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유전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싶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고 받은 돈으로 집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 친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대신 죽게 하고 이웃집 아들을 입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더 이상 사랑할 자가 없는 자처럼 사랑하여 그 외아들을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게 하고 나를 사셨으니, 이게 무슨 1억짜리 10억짜리가 아니고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사셨으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침례교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100억짜리 200억짜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사셨으니까 예수님 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싼 것이 가치 있고 비싼 것이 가치가 높고 비싼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싸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높아요. 금, 은, 보석 비싸죠.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데는 금은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웬만한 밥 한 그릇 10,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밥그릇 하나만 하면 얼마나 해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내 생명이 유지되는 데는 밥그릇만한 다이아몬드보다 밥 한 그릇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배가 몹시 고픈데 이 밥 한 그릇만한 다이아몬드, 너 이거 먹을래? 밥 먹을래? 그러면 다이아몬드 먹어야죠. 비싸니까. 매일 먹는 식물 쌉니다. 그러나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금은 보석보다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햇볕과 공기와 맑은 물, 온 음식을 익히는 불,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보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공기가 귀해요? 에이, 다이아몬드. 그래도 다이아몬드 가져야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오래오래 그냥 숨 안 쉬면서 사세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짜이지만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공짜이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겁니다.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가치가 값 없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하고 귀중한 가치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인정하고 계시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만드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 여러 직분들을 맡기시고 삶을 살게 하셨는가? 이렇게 존귀한 대우로 독생자까지, 외아들까지 대신 죽게 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연고로, 무슨 까닭에, 어떤 목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셔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살도록 만드셨다면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도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 무한한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 이 말이죠. 이 선한 일, 아가도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good, 좋다는 말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선한 일, 에르고이스라는 이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그냥 일입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의 원어의 뜻은 선하다. 아가도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된 말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정말로? 인간의 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것은 우리 가족들의 존재에 유익한 것은 선하고 우리 가족들의 존재에 필요 없는 것들은 별로 선한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치의 이야기를 하면 자유를 강조하는 정치가 들어서면 정권이 들어서면 좌파 정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자유를 강조하는, 왜 좌파는 평등을 강조하니까 평등하게 살려고 보니까 자유롭게 좀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는 겁니다. 자유를 주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부유된 사람, 부유하게 사는 사람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좌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잘못됐다고, 내가 세운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잘못돼서, 그래서 전직 대통령도 잡아넣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그전 그렇게 했던 사람들 또 잡아넣으려고. 이거는 끊임없습니다.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도 나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알아서 내가 강조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른 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과 같지 않은 것은 내 기준으로 죄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잡아 쳐넣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입니다. 절대 기준은 성경, 정경, 캔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잘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경이란 말이,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이 기준으로만 살면, 이 기준대로 보아서 죄면 죄고 죄가 아니면 아닌 건데, 스스로 내가 세운 기준이 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기준이 뭔가? 이 선하다는 아가도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 인간 구원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왜 아멘 안 하셔요? 꼭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아멘을 하시는 아주 이상한, 그러면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하다는 말의 뜻이 뭔가? 그 선하다는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착하다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존귀한 가치의 사람들은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고 사실 만큼 창세전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존귀한 가치를 가진 우리들은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대답해 보세요.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1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2번. 그럼 존귀하게 사는 사람, 선한 일을 하면서 존귀하게 사는데 지금 선한 일에 힘쓰고 있다 2번, 별로 힘 안 쓴다 1번.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사람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높은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낮은 가치로 살아요. 낮은 가치가 뭐죠? 높은 가치. 높은 가치는 또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높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손해가 안 가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가치가 높은 가치예요. 낮은 가치는 뭐냐?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게 가지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아주 단적인 극적인 설명하면 낮은 가치는 이런 거예요. 돈은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를 내 혼자 다 가지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권력을 내 혼자 다 가지면. 근데 그런 것들은 나누어야 되는데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의 낮은 가치를 내가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근데 높은 가치는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는 건 내가 많이 가지는데 덕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뭐죠? 사랑, 이해, 용서, 충성, 온유, 겸손.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는 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에게 손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많이 가지면 남들에게 유익해요. 왜? 이해하는 마음을 내가 많이 가지니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가지고 덕은 누가 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돈이 100억 있는데 이 체육관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 100억 있는데 제 혼자 99억을 가지면 나머지 1억을 여러분들이 나누면 제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지는 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더 많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남들은 어쨌든지 적게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는 사람을 가르쳐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거의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집니다. 내가 많이 가져요. 뭘요? 사랑을, 이해를, 용서를, 충성을, 온유를, 절제를, 감사를, 그리고 이타적인 삶, 창조적인 미래지향적인 나눔과 배려와 섬김과 공유와 겸손한 마음은 내가 많이 가지는데 그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반대로 돈, 명예, 권력, 지위, 명성,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중간 가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정보, 지식, 기술 이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건강으로 이웃을 돕는 일에 쓰면 높은 가치로 사는 거고 이웃의 것을 뺏드는 데 쓰면 내나 그렇게 쓰면 낮은 가치로 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계획된 존귀한 가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고 사신 존귀한 가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특별히 부름받아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높은 신분으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존귀한 자리에 맞는 존귀한 이름에 맞는 그 존귀한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교수가 배고프다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목사가 배고프다고 어디 밥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돈 안 먹고 김밥 한 줄 먹고 살짝 몰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너무 많이 자행하는 겁니다. 장관이 구멍가게 가서 새우깡 먹고 싶다고 한 봉지 훔쳐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 시장에 가서 콩나물 2,000원치 사면서 2,000원치 더 달라고 지가 갖다가 콩나물 파는 할머니 열흘씩 괜시니 길러갖고 팔아갖고 좀 먹고 살겠다는데 그걸 갖다 아이고 되자요 그러면 지가 뽑아넣고 오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나 중앙교회 권사인데 꼭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지 도대체. 그 소리는 차라리 하지 말지 그냥.
좀 가치 있게 사세요. 내 품격에, 내 인격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따위로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과일 사러 가서 리아카 위에 있는 과일 그거 조금만 덜 먹으면 되는데 그거 큰 거 먹겠다고 이리 고르고 저러고 주물딱 그때 과일 장사 마음 다 쓰고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또 오면서 이야기해요. 나한테 중앙교회 집사라고. 이야기는 하지 말지. 추어탕 미꾸라지 5,000원어치 사면서 그거 한 마리 더 먹겠다고 지가 손 내갖고 그거 건져갖고 그 손모가지를 그냥 아버지 용서하고 들어줬어요. 너무 그게 품격이 안 맞아요. 품격이 안 맞아요. 돈 몇 푼 때문에 내 양심을 팔고 내가 조금 더 갖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나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좀 품격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고 버티지 좀 마시옵고. 아멘. 그게 나를 걸작품답게 여러분 집에 1,000억짜리 그림 있다면 아무렇게나 막 돌립니까? 마루 밑에 던져놓고 그래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그게 아무렇게나 자지 마세요. 저녁에 잘 때는 이빨도 닦고 좀 자고, 그죠? 좀 존귀하게 나의 언어와 행동, 나의 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냅니다. 나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내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고상한 품격, 인격적인 태도, 고매한 인품, 행함으로 증명하는 신앙,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걸작품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이웃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분들도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잘 대접하며 대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